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하는 것과 예언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계시와 또 가르침과 또 다른 부분들을 바울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이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이면에 또 다른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거나 혹은 세상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새로운 말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이란 거꾸로 읽으면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었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되었다고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또 믿는 이들은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 세속화되고 돈을 벌어들인다는 이 기업화된 이러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예배와 경배, 교통의 면을 살펴보므로 그 길 중에 하나를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임을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운행하심과 말씀하심과 계시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이러한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교회 모임 안에서 한 사람만 말을 하는 그런 모임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눠주신 각종 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활동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고 또 그러한 지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축되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말하는 이러한 모임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과 다양한 활동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예배, 경배, 그러한 교통을 성령 안에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경배와 교통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가 자라고 건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한 사람만을 통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고 건축하는 오늘날의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 그리고 계급화된
이러한 교회 모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조직화되고 계급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을 믿는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자람과 건축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이러한 집회의 이러한 방식, 형식,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교통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그들이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든 은사들이 교회가 모일 때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이 예언하는 은사들을 가진 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하는 예배의 전통과는 조금 많이 다른 것이고 생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언의 계시가, 또 예언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모임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안에 있는 교통과 말씀하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고 건축되어지도록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 한 분만 교회 안에서 말하는 그러한 제도가 초대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조금은 충격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에서 계시의 말씀이, 예언의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또 혹은 또 예언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있을 때 20명, 30명 다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3명 정도로 바울은 인수를 청하고 일어나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마저도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모일 때 주님께서 그러한 예언의 계시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50명이 모였는데 50명이 다 일어나서 예언을 한다면 그 모임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도 3명, 많아봐야 2명, 많아봐야 3명 정도로 보았고요. 예언도 2명에서 3명 정도까지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임에 있어서 한 3가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찬송이 있고 계시가 있고 가르침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나요? 26절에 있네요. 네, 지금 제가 읽을 말씀은 이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하냐?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들은 찬송을 가졌고 가르침을 가졌고 방언을 가졌고 계시를 가졌고 통역함을 가졌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행해지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참석할 때 여러분의 영 안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찬송이 흐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흐르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성령 안에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통역함을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4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품위 있고는 고상하고 훌륭하게 제대로 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할 때 그 예언자는 품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과 육체와 사람에게 속한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참으로 품위가 있는 것이고 고상하고 제대로 되고 온전한 것이고 적합하고 괜찮은 것이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질서 있게 그것도 질서 있게 하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상한 척, 있는 척, 가진 척, 품위가 있는 척, 괜찮은 척, 적합한 척 할지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성령으로 기름 바르시고 함께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지라도 그 예언은 거짓 예언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실은 품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예언은 질서 없이 말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사람이 일어나서 좋은 말, 선한 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사회에 속한 말,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들, 많은 온갖 사상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의 영 안에서부터 예언자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계시하여 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말씀하심 안에서 계시받은 것을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말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믿는 이들,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을 깨우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한 생명과 풍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그들 안에 계시되어지게 하여서 성도들의 온 존재가 영에서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서조차 영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과 연결되어지게 하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으로 자라게 하는 역사를 낳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고 건축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하는데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쏟아 부어 넣어주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울은 건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런 건축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사상, 어떠한 교리들을 사람들이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이러한 건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자람과 건축에 사용하는 이 건축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 존재가 사람의 이러한 존재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그분 자신 안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 안에서 삶으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머리이신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생명과 인격의 통치하심 안에서 사는 것을 바울은 건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건축은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지고 짜여짐으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자라는데 이것이 몸이 자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크게 자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짜여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교회는 벽돌로 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라고 성숙하고 건축되어질 수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것이죠. 교회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자라게 하고 건축되는 이 놀라운 이 일을 단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 목사님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은 목사님에게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다양한 은사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주셔서 교회가 모일 때 그곳에 찬송도 있게 하고 계시도 있게 하고 가르침도 있게 하고 방언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자라고 건축되어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는 질서정연하게 품위 있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그런 은사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방언을 말함에 있어서도 많아야 한 3명 정도, 예언함에 있어서도 많아야 3명 정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러한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나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서 이러한 예배의 방식, 모임의 방식, 경배의 방식, 교통의 방식을 말한 이 부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 거듭나고 교회가 자라고 건축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한 정상적인 교회의 이런 집회의 모양, 예배의 모양, 경배의 이런 모양, 교통의 이러한 모양이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